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3년도 첫 시작의 시간, 오늘은 예수의 거룩한 이름 축일입니다. 주요 축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앞서는 축일이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의 봉헌 축일과 더불어서 공연 축일은 주일이 아닌 평일에 있고, 평일에 있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는 그 당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요즘 이 시대에는 직장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지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 축일과 더불어서 공연 축일로 오늘 성찬예를 봉헌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당시 풍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날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정체성, 소명 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중에서 이미 부르셨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름 지어 주셨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이 땅에 파송하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 어떤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름 지어 주신 것이죠. 그 이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늘의 뜻,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혹은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곧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만 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이름 예수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상의 이름,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 하느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때문에 하늘이 시작한 첫날에 바로 이것을 되새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공연, 성탄의 연장선에서의 공연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밝혀진다, 혹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연 축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동방박사들과 연결지어서 이방인에게 빛으로 널리 계시되었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함께와 경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일독서에서도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어 많은 이방 백성들이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떠난 아들과 딸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독서에서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것은 유다 혹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온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미쳤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탄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공연은 그분의 탄생이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신 인성이 강조되고, 공연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미쳤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탄생과 공연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세주의 오심이 유다의 권력자들인 왕과 대사제들, 원로들,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같은 기득권자들은 그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아기 예수를 애써 외면하고 대적하게 되죠. 거짓과 속임수, 두려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기득권자들의 술렁거림과는 달리 잃을 것 없는 힘없는 목동들, 죄인들,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둠이 지속될 뿐이죠. 이것이 공연이 갖고 있는 의미라면, 오늘 우리는 영성적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끼면서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수행자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게 그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이 그런 역사를 확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강조되었다면은 이제는 영성이 강조되고, 영성이 강조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은 과거에는 믿음, 머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수행이고 수련이고 구도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급격하게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을 찾는다는 것,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곧 참 나를 찾아가는 삶인 것이죠. 한처음 보시니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을 되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구도자의 길인 것이고 수행자의 삶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 그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 지금의 신앙의 모습들이죠. 결코 구원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소리가 강조되어서 하느님 앞에 청원의 기도를 바치는 형태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경청의 시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마테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골방,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밖으로가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것, 밖에 무엇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여정인 것이죠. 침묵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침묵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까지 밖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두워졌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지의 세계는 한 번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눈이 어둠이라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이죠. 그 어둠은 절망이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별빛은 빛나게 되어 있고 그 별빛은 영적으로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내면의 그리움이고 갈망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밝음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죠. 불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지어내실 때 땅이 아직 뭐냐? 우리가 존재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아직 어둠 속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빛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어둠 속에 휘돌고 있는 하나님의 기운, 그것은 일컬어 성령의 빛 혹은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야훼의 영광이 너만을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빛은 너를 비추고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빛은 밖에서 비치는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맞아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하나 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노라 한 이 빛은 밖에 있는 빛을 얘기하지 않고 내면의 빛이,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밝혀주는 그 빛을 통해서 비로소 그 영광, 그 신비, 그 은총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고 비추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선을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내면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시무도 혹은 시부도라고 하는 것에서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길을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구도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빠져버릴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왕궁 화려함을 따라가는 모습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침묵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은 다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디에로? 우리의 어둠 속으로, 우리의 상처 속으로.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것이 잘게 부서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 우리가 잊고 싶은 바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죠. 거기가 베들레헴이죠. 우리가 버린 돌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돌로, 용인한 모퉁이돌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깊은 아픔과 상처, 절망의 자리를 우리가 직면해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총, 빚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게 공연인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의 은총,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하나님 체험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라면 그 자각 깨달은 바를 내 안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존귀함, 내가 작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 여기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선언,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그 예물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황금은 신성, 왕적 존재, 왕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주체성,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은, 유향은 신성,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죽음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는 건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독립적인, 주체적인 인생, 나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살아내는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나다라는 선포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입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몰약은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산,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 요동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죠. 때문에 이제 공연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발견된 하나님의, 내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 속성을 발견하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빛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공연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생 살아내야 하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 공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요번에는 여러 가지 그 절기가 겹치는 바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요번 가해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결국 공연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해내고 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